살 수 있는 것은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소통의 수단은 말입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이 잘 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가려서 잘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말은 자신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고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나쁜 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끼치기는 끼치는데 나쁜 영향을, 악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사용하는 말 중에 참 쉽고도 어렵고 얼마든지 빨리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그런 단어들이 꽤 있습니다. 우선 오늘 한번 해보십시다. 힘내세요. 시작. 예. 안 그래도 추스리고 이렇게 있는데 옆에 와서 누가 힘내세요 하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예. 힘이 생깁니다.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힘내라. 예. 힘내라. 예. 그리고 또 요즘은 하도 뭐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예. 뭐 걱정 안 되는 게 없죠. 모든 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거기다가 한 말씀 더 붙이면 걱정한다고 됩니까? 예?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용기 잃지 마세요. 예. 이런 아이들에게 할 때는 힘내라. 용기를 가져라. 예. 막 이거 어떻게 할고 추스리고 고개를 떨구고 목을 타르매고 있을 때에 힘내라. 예.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도 아름답다는 단어도 좀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워요 소리 듣는 순간에 별로 아름답지 않는 것 같은데도 내가 스스로 아름답다고 여겨진다니까요. 예, 아름답다고. 너무 아름다워요. 시작. 예, 너무. 예. 거기에 뒷말을 붙이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용해야 될 단어가 사랑합니다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아이들한테는요, 항상 사랑한다. 전화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면은 늘 우리 할머니는 늘 나를 사랑한다. 우리 엄마는 나를 사랑한다. 아빠는 내 보기만 보면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예. 이 사랑한다는 말도 굉장히 인색하잖아요. 솔직히. 예.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될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 예. 감사합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thank you. 예. 별로 뭐 쉬울 것 같은데 그게 쉽지 않고. 예. 그래서 언어는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 습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마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 예.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만났을 때에도 오늘 또 만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예. 오늘 또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예. 늘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말로 감사하지요, 물질로 감사하지요. 예.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있던 것도 자꾸 주고 싶잖아요. 나누고 싶잖아요. 예. 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별로 받은 게 없지요. 생명 자체를 받았잖아요. 이 땅 위에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하죠. 그러면 꼭 하는 말을 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지도 고생할 거면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태어나서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이 보통 기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 말로 감사, 물질로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에 불평이 사라집니다. 예, 불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4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누추한 말이 어떤 말이냐? 원어적으로 표현하면은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입니다. 누추한 말, 천하고 속되고 더러운 말. 뭐 구체적으로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말은 우리 죄악의 성향을 지닌 좋지 못한 말들. 예. 그리고 희롱의 말, 상스러운 농담, 독설. 예. 뭐 웃긴다고 가끔 그런 말을 쓰는 경우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은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마땅치 아니하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예, 감사하는 말을 해라. 목회를 하는 가운데 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가끔은 불신자들과도 만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이 가끔씩 술이 건드리하여 채가 목양실로 들어온 분이 있었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감사합니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술 기운에 조금 덜 챘는 것 같아요. 덜 취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오는데도 뭐가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게요? 그래도 목사를 믿으니까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믿지 못하고 그 할 것 같으면 쫓겨날 것 같고 맞을 것 같으면 찾아오겠어요? 예. 술에 취해서 말을 해도 들어줄 것 같으니까 찾아왔잖아요. 그 신뢰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웃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말을 의도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예. 왜 하나님께서 유독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감사절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지키도록 하셨을까요? 그만큼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겁니다. 예.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절기를 지키면서도 어떻게 그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중세 유럽에서 발생했던 콜레라가 유행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한 번은 농부가 마치고 성읍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부인이 마차를 불러 세우고 같이 좀 타고 갔으면 좋겠다. 저 성 안에까지만, 성 입구에까지만 좀 같이 태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하는데 또 안 태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마차에 태워서 한참 가는데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더래요. 느낌이 드는데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이 여인이 하고 있는 모습이 여하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상야릇한 웃음으로 이렇게 웃음을 짓고 있었대요. 그래서 농부가 당신 누구시죠? 다시 되물었습니다. 그때의 대답이 뭐냐? 나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콜레라 여사입니다. 저 성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죽이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콜레라 걸리면은 그 당시에는 중세 시대에 죽는 사람이 발생했는데 이 큰일 났다 싶으니까 이 농부가 죽이러 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5사람만 죽이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제 정말로 성 입구까지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 밖에 이미 한 1,000여 명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 그 콜레라 여사를 보고 아니 당신하고 내하고 약속을 5명 죽이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콜레라 여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아직 죽이지도 않았는데 이들이 콜레라 걸리면 죽는다는 그 걱정, 그 두려움에 벌써 자기들이 스스로 죽었대요. 예. 콜레라 걸리면 죽는다는 그 두려움과 그 불안감에 그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한 사람도 안 죽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을지라도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네. 염려하지 말아라. 어차피 내가 너희들에게 줘야 안 되나?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려운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선 우리가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역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나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예.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자막에 있던데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역대상 16장 8절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0편 4절도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방금 읽은 모든 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으로 다가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부터 집에서 준비할 때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 예. 그래야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 하나님을 우러러 볼 거 아니겠습니까? 불평이 잔뜩 있고 화가 잔뜩 나 있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쳐다볼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마음으로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자꾸 만들어야 돼요. 주말부터. 예, 토요일부터. 그래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 감사하는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우선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이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시편 50편 14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서원을 갚으라. 시편 95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절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그의 앞에, 그 앞에가 누구요? 누구 앞입니까? 하나님 앞이죠. 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시를 지어서 절거이 찬양하자. 노래하자. 예. 그러니까 찬양대원들일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부르셔야 돼요. 예. 감사하는 마음. 마지 못해서 하면 안 돼요. 그 찬송 안 받으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어머니 뭐 어떡하고 하면은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 없이 와가지고 그 하면은 야 빨리 시끄럽다 빨리 가라 바쁘다. 예. 멀리 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오시는 분들이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오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겠냐? 예.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를 영화롭게 한다고요? 예, 나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여러분들 깊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예. 우리가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려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예. 기도할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예, 찬송을 부를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고, 어쨌든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몰랐던 거 깨우쳐 주시니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니 감사하잖아요. 예. 특히 찬양을 부를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은요, 시편 107편 22절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노래해라.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해라. 예. 그리고 시편 147편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 오늘 읽은 본문 16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고. 이제 찬양대원들, 여러분들 찬양단원들, 우리 뭐 일반적인 찬송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 이 찬양을 부를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러셔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불렀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어쨌든 찬송 부를 때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감사함으로 아뢰라. 불평하면서 하지 말고, 원망하면서 하지 말고, 짜증내면서 하지 말고, 예, 감사함으로 구하라. 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기도를 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를 계속하는데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우리가 깊이 헤아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사모 유정옥 씨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모님이 계시는데요. 그 사모님 친정 어머니가 한 7년 전에 암 선고를 받았어요. 수술도 어렵고 약도 잘 없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눈물이 걸성거리면서 앓다 보니까 눈이 붉은색으로, 예, 그렇게 바뀌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자녀들 눈을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걱정했는데 내가 암이구나. 왜? 진단 결과를 보고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 자녀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암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나의 수고를 거치게 하시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서 부르시니 감사하지 뭐. 천국 가면 그리운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보고 2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도 만나보고 내 앞에 보내고 그리워한 내 아들, 딸도 다 만나서 얼마나 좋으냐. 옛날에는 자녀들 많이 낳다 보니까 일찍 보낸 자녀들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어머니가 자녀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감기 걸린 것보다도 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감기만 걸려도 야단인데. 그래서 수술도 어렵고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약도 드시기 어렵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드시고 고통스러운데 한 달 정도 병색이 짙어졌습니다. 얼굴에 그 병색이 완연했던 그 얼굴이 짙어져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 얼굴이 생각지도 못하게 변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이제라도 저를 부르시면 절거히 주께로 가겠습니다. 모태로부터 주님을 믿게 하시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일평생 믿음을 지키게 해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로 주의 종을 삼으셨고 손자들도 거룩한 사역에 대해서 대를 이어서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 받는 동안 부모가 고통스러워하며 그 모습을 보는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그저 고통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어머니가 드렸대요. 그런데 이 친정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셔서 기도를 하는 어느 날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이 뜨거움이 닥쳐왔대. 예. 그때부터 뜨거운 인두로 막 지지듯이 하는 그런 현상인데 고통이 사라진, 통증이 사라진. 예. 이상하다. 그러니까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보였대요.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개를 가동하면서 누가 암둘레를 불로 이렇게 지져놨는가?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누가 불로 이 암둘레를 이렇게 태워놨는가? 그 의사의 말을 듣고 있던 그 친정어머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글로 읽은 내용인데, 내가 암에 걸린 것을 또 감사한단다. 내 일생에 주님과 사람 앞에 잘못한 일이 없는지 곰곰이 뒤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 남은 시간이 짧음을 알고 시간 아껴서 가장 귀한 일에 쓸 줄 알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만남인 줄 알고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취할 것이 없음을 알고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암의 고통이 있어 질병의 고통이 없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니 암에 걸렸다고 다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참 엄청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예,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예. 이 권사님께서 안과의 투병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온갖 것들이 주는 그런 것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평강을 찾아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대요. 그러므로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아무리 어려운 삶이라도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다고 외쳐도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말씀에는 어려운 삶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힘든 삶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경우를 만나더라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육군 장교 시절에 문서 위조로 시베리아 정치 수용소에 11년 동안 감금되어 있었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노동을 강요받았고 화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순간 감사의 조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감사의 조건, 감사의 목록을 그 교도소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삶이 밝아졌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수용소 군도라는 대작을 저술합니다. 수용소 군도,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그 노벨 문학상 수상식에서 이 솔제니친 첫 마디가 Thank you, prison. 프리즌이 무슨 뜻이죠? 장로님.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이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11년 동안 감옥 생활하고 이제는 그 생활 중에 감사를 찾으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어서 감옥이 감사하다. Thank you, prison. 예.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원망이 가슴에서 끓어오르고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지내는 분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보는 것마다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그런 분 계십니까?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송 부르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찬송을, 그 예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흠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입니다. 메마름. 예. 가끔 그런 표현 쓰지요. 내 가슴이 메말랐다. 내 마음이 메말랐다. 그 메마른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서 마치 지하수가 용솟음 치듯이 올라오듯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솟아 올라오는 맥주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집사님이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봉투에 이런 내용을 적어놨어요. 제가 하도 쇼킹해서
제가 메모해놨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남편이 허리가 아파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잘할 수 없사오니 좋은 직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래도 우리 가족 건강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투에다가 이렇게 적어놔요. 그리고 그 글 밑에다가 추신을 다시 하나 더 적어놨어요. 급히 오느라 아주 조금밖에 못 넣어 죄송합니다. 지갑에 있는 돈 다 드렸습니다. 그 금액은 안 밝히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린 맥주 감상금을 비롯해서 모든 헌금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 어린 헌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 한 장 부를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예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정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시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맥주 감사 주일을 허락하시고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절을 통하여 주신 말씀 받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고 이탈하여 살던 저희들,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고 감사의 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 주님께 진정한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경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의 자리가 복잡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봄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